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1절만 우리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였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속하여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여러분의 그 신비 육배에 잘 새겨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 하나로 넉넉히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지금도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OM 선교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갔었을 때에 저희는 그 현지인 숙소, 필리핀 사람 숙소에서 머물면서 기간 동안 선교를 했어요. 여러 팀이 갔는데 좋은 숙소에 들어가서 부족함 없이 선교했던 팀도 있었지만 저희는 정말 말 그대로 열악한 현지인 집이었어요. 방 하나짜리에다가 그리고 지붕도 상철로 만든, 그래서 얼마나 더운지 우리 선교팀이 하는 말로 한증막이다. 진짜 한증막이에요.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런 집에 서 있었는데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 자녀들, 우리가 후진국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일찍 결혼하고 자녀들도 여러 명을 낳아요. 그래서 거기도 한 4-5명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현지인 교회에 만났던 목사님은 한 6명인가 7명인가 그렇게 많은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키우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집 가정에 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마닐라에서 대학을 다닌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악하고 특별한 직업도 없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그 자녀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자기들의 힘으로 못 보내고 대부가 보내준대요. 그래서 대부가 뭐냐? 그랬더니 필리핀은 80%가 종교가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세례를 베풀 때에 대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부가 그렇게 연결돼서 그 부자 대부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그 대부로서 자기 자녀 삼았던 그를 그렇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어도 그런 식으로도 또한 도움이 되는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 힘으로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와 같은 후경인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떤 돕는 자보다 가장 뛰어난 참된 돕는 자가 있음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까?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누구죠?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당시 관습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예법으로 본다면 장자 우선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였던 에서에게 모든 것이 넘어가야 돼요. 축복이나 모든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축복해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곱을 택하여 주셨고 그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였잖아요.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에 내 태 속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 다투고 있다.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에서였고, 그리고 둘째 동생으로 나온 것이 야곱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에서보다 야곱을 택하여 주신 것. 여러분, 이 세상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나를 택하였고 누가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믿습니까?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3장 1절부터 7절 다 읽지 못했지만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사랑하였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에서보다 야곱을 어떻게 여겼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들이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생활이 너무나 공고하면 우리의 마음이 삭막해지고 강팍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오히려 하소연하고 항변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럴 때 하신 말씀이 내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야곱을 택하여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곱아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의 미움을 받고 장자권을, 축복을, 이삭의 눈 흐린 것을 이제 속여서 대신 그 축복을 받고 도망쳤잖아요. 외삼촌, 그렇죠? 집에 라반에 가서 도망쳤다가 이제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에서 형이 결코 나를 가만 놔둘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두려워갖고 종들 보내고 가축 먼저 보내고 레아와 라헬 보내고 혼자 야복강가에서 남아서 뭐하고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그의 그 환도뼈를 쳐서 상하였는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놓고 끝까지 기도해서 얻은 이름,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뜻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이 됐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존재하는 그 국가 이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 약속대로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역사상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누가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말로는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책임져 주겠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도와주지 못해요. 왜요? 인간의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역사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도와주셨어요. 그 증거가, 사례가 2절이잖아요.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억나시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심지어는 어디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면 2절을 읽다 보면 연상이 돼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어떤 사건이에요? 실제적인 사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갈 때에 홍해를 만났어요. 그때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요. 바로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진태양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무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 속에서도 풀무불에 던지는 그 옆에 있던 병사들조차도 불타 죽었어요. 그렇게 극렬한 풀무불인데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느고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보여주는 실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너의 뭐다?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에 이 세상 어떤 자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붙잡고 계시면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18편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씀이 나와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분명히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죠?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본질상 불순종의 자녀들, 진노의 자손, 악한 아비, 사단의 자녀들이었어요.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오직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누구요?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왜 택해 주셨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 주셨습니까? 내가 의롭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던 이유가 뭐랬죠?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그거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를 지명하여 나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 나를 믿는 내 제자들, 내 백성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제 떠날 것을 약속했을 때에 제자들이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그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 여러 가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면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17장에 가면은 제자들 향하여 기도하세요. 보존 기도 아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존재하는 날 동안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보존시켜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예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언제든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것을 다 누렸을까요? 누릴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그때는 그들이 그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언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언제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동일해요.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모든 것들이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없거든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 것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떠나가지만, 내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이젠 죽지만 남아있는 너희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붙잡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일깨워서 그것을 생각하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인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가지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난관과 역경과 여러 가지 즐거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혼란 속에서 우리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고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폐하여 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세워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대로 그것을 얻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도 오직 그가 붙잡은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생애 이렇게 주옥같고 이렇게 보배롭고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이 말씀 난 진짜 난생 처음 들어봤네? 표정들 보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네요. 이미 들었던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어떡하라? 확증하라.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여, 주여.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보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너희는 나의 공경함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제물을 드릴 때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것들을 갖다 바치는데 그거 너희들의 총독들에게 바쳐봐라. 그거 누가 받겠느냐? 누가 좋아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어떤 분이 먹다 남은 군내 나는 김치 갖다 주는 거 그거 고맙긴 한데 그거 먹을 수 없더라고요. 버릴 거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여러분 상사들 위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 때인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뭐 하고 있느냐 이게.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리면서 지겨운 거예요. 허구한 날 잡아야 되니까 그쵸 피비린내 나고 냄새 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경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면 오직 한 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공경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유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을 보면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하시는 이유,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고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고 내가 지명하여 불러 나의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난 시간을 언제나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여러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늘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 실패는 신앙의 실패입니다. 예배를 성공한 쪽으로 드리는 사람이 신앙도 성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통계 자료를 보니까는 미국에서 청소년들은 11% 정도 예배 드리고 한국에서는 한 20% 정도. 무슨 뜻이냐면 점점 지금 우리 선조, 부모님 세대, 지금 우리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추세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점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함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많은 비유 중에서 주인과 종의 비유,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을 많이 한 것이죠. 무슨 뜻이죠?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히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누구를 무서워하려 우리가 외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에 죽음의 그 같은 위험 속에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걸로 보면 다윗은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의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꺼리낌 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당당히 외쳐나간 것이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힘이시여 내 피난처시며 내 요새시라 환난 날에 내 도움이시라 외치며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그는 끝까지 승리한 믿음의 장군이요 믿음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뒷부분에 가보면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당하여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무엇을 만났죠?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들 앞에 외쳤습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지 마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다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이 믿음이죠. 세상을 이긴 이김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자?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 자들이라 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난 자.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의심이 있습니까?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까? 저는 2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96세로 돌아가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는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인가 아닌가 의심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아니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언제나 우리 아버님은 이 땅에 96세로 돌아가셨지만 제 평생 하나님 주신 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우리 아버님도 한 번도 넌 내 자식이 아니야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요한의 독특한 이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난 자라는 개념을 들어요. 난다는 게 아니고 이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도 살아생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평생 살면서 여러분의 부모를 우리의 아버님이 아니야, 내 엄마가 아니야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하는 자가 되는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육신이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천사나 죽음이나 어떤 위협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만큼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고 애쓰시고 수고하셨어요. 남은 생애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이 남은 생애를 끝까지 내가 믿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고 나를 택하였고 나를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이나 고난과 질병과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든지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